대한민국에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게 3.1절, 그게 기민년이죠. 1919년 만세운동이고, 또 제헌절 7월 17일 아시죠? 또 개천절. 우리 기독교는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또 전례니까 조금만 보려면 다운시켰어요. 또 한글날이 있고, 바로 오늘 광복절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 땅에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의미가 원래 그 말대로 하면은 빛을 되찾는다, 또 영예롭게 회복된 날. 만일 대한민국에 8.15 광복절이 없었다면,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어르신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들, 일제시대. 네, 들어보세요. 네, 일제시대가 1945년도니까 지금 8돌이니까 78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근데 한 80이 넘으셔야 기억이 좀 나시겠군요. 예, 몇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잃었던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다시 찾은 날입니다. 일본의 패망이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80여 국회의원들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 한일 병합을 시작으로 해서 35년간 일제 강점이 시작된 거예요. 식민지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패망으로 끝날 때까지 일제 강점기 속에서 35년 정도를 자유와 모든 것 침탈당할 채 비굴하고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가 일제 제국의 통치에 있었던 기간을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제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비를 나누었을 때 약 35년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1910년도 강제 한일 병합 이후 통감 및 총독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또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 권한 또한 대부분 일본 제국에 다 뺏겼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한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은 조선 말기로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한 1897년도부터 한일 병합이 된 1910년까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 인구가 1300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5500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도가 약 한 2500만이 됩니다. 그러면 2배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일파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났지 않냐. 억압을 받는 기간 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지 않냐, 뭐 학교를 지어줬지 않냐, 그거 잘 살게 했지 않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천안 밑에 병천점에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있나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문이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아픈지 저는 일제를 경험 안 했지만 치가 떨립니다. 한 번쯤은 우리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휴가를 얻으면은 독립기념관을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국사를 통해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내용이 실물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보려면 3일 이상을 봐도 다 못 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나라가 머물고 있는 부분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의 역사관들이에요. 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 비극 중에 비극은요, 주권이 없는 억압의 삶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구속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주권이 있고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느 날 강대국,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를 꿈꾸는 일본이요. 세상에 이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가 다 잘못된 거예요. 애굽이 다, 이런 페르시아가 다 제국주의를 꿈꾸던 자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일본도 제국주의를, 이 주변에 인도네시아 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아니죠, 세계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강점을 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 위안부 마음이 아프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씨 계명이 뭔가를 조금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1911년부터 1939년까지는 일본 이런 정부에서 일본식 성씨를 조선인이 바꾸는 걸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직전까지 창씨하고 계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본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친일파들이 적극 동참했고 1940년 5월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씨 신고 가구 수가 7.6%에 불과했답니다. 가구 수니까 인구가 1,300만이니까 가구 수는 더 적었지요. 그러자 조선 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 계명을 하도록 협박 강요하면서 마감시까지 320만 가구가, 다시 말하면 79.3%가 창씨를 계명했답니다. 일본식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창씨 계명 강요 방식이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볼게요. 여러분, 작은 글씨지만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요건이에요. 만약에 일본 강제 이런 시에 강제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씨 계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뒤에 또 있죠. 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한다.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의 창씨를 강제로 하게 한다. 세 번째는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사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 조치를 취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민원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 불령 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 수첩에 기입해 사찰을 철저히 하게 한다.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적인 노모 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9번째 보면은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지 일본 본토로 도망할 수는 없다. 창씨 계명령 제정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일본식 시명으로 출생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계속 반려하여 자녀와 그 부모가 창씨하도록 강제한다. 언제부터요? 1940년부터. 불과 5년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런데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성씨와 이름을 회복한 거예요. 1946년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한 성씨는 폐지하고 창씨 계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으로 회복된 날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의 배경에서, 제가 6.25 때나 이런 8.15 때는 조금 애국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참 무저항, 그냥 총칼 없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 만세 운동으로 기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919년 3월 1일 날, 3월 1일 기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30인의 독립운동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요했던 것은 교회를 침탈하려고, 목사님들을 여러분 잡으려고, 더 나가서 신사참배 운동을 하게 된 건데, 이게 교단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수치가 신사참배의 강요에, 이건 다 역사야. 이건 종교보다도
한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야 하면서 도장을 찍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교단에서는 모금을 해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사주고요, 일본 총을 사주고요, 그런 일을 바로 이 교계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 영웅들에 대한 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에 의해서 어려움을 든 나라들이 지금도 신사 참배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저들은 우리를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의 죽은 영웅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영웅들을 신사로 참배한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신사 참배는 치욕이었고, 대개 교단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애국의 행사로 각 교단의 총회 합법을 했고, 이 일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죽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 중에 이기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 배도를 거부한 일부 목사님은요 중국 만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게 했고요, 그곳에서 거주하고요 교회를 재건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법으로 의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요, 예배당 일본 순찰 감시 평양 신학교 폐쇄 2,000명 투옥 50명의 순교, 이런 각종 피 흘린 발자취가 여러분 이 신사 참배라고 하는 내용 속에 거부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88%가 일장기를 개항하는 탑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극기를 휘날린 날개에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언제 우리가 여러분 태극기를 여러분 자유롭게 흔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배당의 88%가 일장기를 개항하는 탑을 세우고 일본기에 격리하는 교회가 96%였고, 동방요배 실시 교회는 96%, 한국시민 재창을 93%가 했고, 어떤 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일본 육군 비행기를 사주고 총을 사주고 또 교회 종 1540개를 팔아가지고 일본군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애국 계몽 운동가들 목숨을, 만주에 가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애국 계몽 운동가들, 의병들, 또한 일제 항거하는 독립투사들, 사실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해방이라는 기쁨을 줬고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항거하는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두 개의 전투 중에 여러분 하나가 봉오동 전투 영화 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한산야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그것도 봤지만은 이 봉오동 전투가 얼마나 눈물을 주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완전히 무저항이에요. 총도 없어요, 제대로요. 저들은 총칼 있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의 청산리 대첩이 두 가지 일제 항거에서 이긴 전투입니다. 거의 무저항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그런 정도로. 이 봉오동 전투 이전의 항일운동은 소규모 우위 수준이기 때문에 전투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항의한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독립을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봉오동 전투는 무장한 독립군이 대한민국 대규모의 무장한 다음에 일본군과 전투에서 첫 승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난해도 잘 먹으면 되지 뭐, 자유 없으면 어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없지, 여러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이 교회의 사명이 막중했었어요. 일제시대 때 1300만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2%뿐이 안 됐었어요. 불과 20여만 분이 안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여기 제합리만 가도 그 흔적 있잖아요. 예? 신사 참배 안 하고 일본에 막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교회당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고 막 불로 태워 막 죽이고, 얼마나 이런 치욕, 얼마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불과 1.5에서 2%가 불과했지만은 한반도 전체 개신교 신자의 60%인 20만 명의
여러분 이렇게 해방을 위해서 또 민족의 자유를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주에서 혹은 여러분 이 지역 주변에서 서로 연락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약 한 이렇게 개신교 역사 중에서 특별히 1884년 6월 24일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그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선교 허가를 여러분 받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이 놀랍게 역사됐는데, 사실 1985년도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펠렌 선교가 인천항에 도착했잖아요, 부활절날. 그런데요, 그 이전에 1883년 5월 16일 날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서상윤 씨와 서경조 형제가 이미 조선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를 설립한 역사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래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소래가 아니고 해외 선교사가 조선에서 선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이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35년이라는 기간이 누구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일본의 강성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꿈꾸는 이런 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지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핵을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위협을 하지만은 핵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각 민족과 각 족속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이 국가가 살 길은 국력도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위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위하신 나라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도덕 윤리 위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의 가치도 못 지켜요. 세상의 윤리도 안 지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라가 축을 내도 나라 기둥뿌리를 빼먹는 이 모습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안 지키는 건데,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활기 있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쓰레기 분리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지금 여러분 저 하와이의 한 섬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갔다, 환상의 섬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을 끄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런 태풍도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이렇게 관통을 했대요. 잘 지나가기도 했지만 물폭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후변화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남극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다 이게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환경을 잘못 관리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집에 있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뭐 쓰레기 분리는 이거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많은 것들 우리가 정리하는, 이게 바로 이 애국자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돼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들어가지고 아파.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요. 원폭이 얼마나 그 지금도 효증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지 않고는 35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2차 대전이 안 끝나니까 그 광경을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얼마 있다가 또 6.25가 터졌죠. 그리고 6.25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아직도 북한과 우리가 불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런 국가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에 서두에 장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될까요?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우리가 좌우 확립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은 나는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손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는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이 있는데 너마저 교회마저 다 썩었어, 교회마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마저,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마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 교회는, 그래도 저 성도님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구석에 있어도 애국자야. 옛날 우리 독립투사들, 의병들은요, 와, 존경스러워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냥 죽는 건데, 가서 그냥 고춧가루 취주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래도 목사님들 순교를 각오하고 못을 밟고 지나가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어른들 시대, 우리 시대가 지나면은 MZ 시대가 올 때는 생각이, 이념이 달라져요.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함께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전통을 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여러분 나라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론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사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이 사는 거다.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한국교회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까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때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막 불렀습니다. 너 새벽을 깨워야 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네가 손을 잡으면 찬양하는 악기가 될 거야.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움직이긴 못하지만 네가 새벽을 깨우고 네가 올개를 치면 저게 찬양하는 찬양의 악기가 될 거야 하면서, 그는 비파와 수구마 끼일지어다 하면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5절에서도 역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 가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5절에서는 소망이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망은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기대가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는 기대합니다. 아직 기대가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면초가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협을 당하고 물질로, 사람으로 다 홀로 된 것 같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한번 쓰기만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도 살리고 교회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자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막연한 자기 신념의 기대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 지금 사업장이 안 되는데 사업장이 5년 뒤에 되어질 미래를 주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리 꿈을 꾸는 자는 와, 되는구나, 견디자, 이기자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여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영광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야 돼요. 왜 교회를 사람이 함부로 합니까? 왜 여러분들을 함부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낙성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야, 고잔교회가 봉헌 예배 드리는데, 뭐 중척 예배한데 우리 한번 헌금 가지고 기부하듯이 갈까? 뭐 무리는 이렇고 뭐 인텔이 이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네, 크다 적다, 잘했네 못했네. 여러분, 우리는 저 구석부터 시영강부터 철근부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색깔이 이래, 뭐 크게 왜 이래, 왜 둥글어, 다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팔짱 끼면서요, 오늘 행사가 기네, 예배가 기네, 오늘 떡은 뭘 줄까, 선물은 뭘 줄까 다 하다가 어느 한 명이 와, 강단의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쫙 임재를 볼 때 팔짱을 풉니다. 다리 꼬아똥을 풉니다. 박석 대리석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통이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야만이 모든 성도님들이 잠잠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잠을 하겠을까요? 왜 여러분의 소리가 클까요? 왜 여러분의 주장이 클까요? 왜 여러분의 실력이 있다는 그 실력이 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샤토마우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요, 저에게, 교회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임하잖아요.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비하시키고 여러분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편 62편 2절에서 나왔는데, 한번 시편 62편 6절을 한번 여러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요. 6절 시편 66절. 오직 그만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 1편과 똑같은 말씀 같아요. 이미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흔든다고, 물질이 좀 어렵다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목숨 걸까요? 삶을 포기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내가 위험한 길에서 있을 때 발버둥을 쳐도 늪처럼부터 빠져들어갈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마귀도 흔들고, 여러분 정치가, 경제가 흔들고, 여러분 가까웠던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지게 할 줄 모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본 태풍 폭우 우위력 대단합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안 당했지만은 어려움을 주변에 당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하와이 마이우이 섬의 산불,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미국의 옛날 강원도 고성 쪽의 이 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나의 요새인 걸 믿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언제까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느냐. 자신 있게 여러분 3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으신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물질 사람이든지 여러분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한 가운데 3절처럼 외치기를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시작.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이신 예수가 흔들리지 않는 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나는 말씀의 반석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넘겨들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기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할 거냐? 더 나가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6절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잠자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다윗이 이제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의 축을 내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외쳐줘야 됩니다.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안 짓다 시침에 떼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오늘 62편의 마지막 11절은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죄졌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그분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그분과 화기해서 그분도 마음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에 지어주고 그 사람도 기억에 지어주는,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한 나라를 맡겼는데, 한 지자체 단체를 맡기고 한 교회를 맡기고 한 어떤 걸 맡겼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독차지해 갈아먹고 부정축기 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은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썩어도 우리는 여러분이요, 세상으로 보는 그 썩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해 잡아가잖아요. 마음을 잘못만 먹어도. 시편 62편 6절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해요? 시스로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간대로 분초를 아끼지 말고 1초 2초도 하나님 바라보는 걸 실패하지 말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번아웃 됩니다. 과부하 걸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쓰러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우라통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화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찬양 기도하다가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 원통한 것, 우라통 터지는 것, 사람 앞에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이여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언제? 시시때때로 그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61편 3절입니다. 바로 전장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몇 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보초를 쏘줍니다. 파수꾼이 지켜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군들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망대의 역할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적군의 공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 믿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를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장 가면 또 두렵잖아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전하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구나, 주님이 나의 요새구나.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진을 세워주는 거야.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주고 보초를 서게 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쳐들을 못하겠다. 그러므로 안전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사정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림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시고, 그러면서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앞에 폭로하지 못하는 거, 어디가 외치지 못하는 거,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듣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세상에 그 누구도 내게 소리쳐라, 내게 화풀이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알려줄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야. 나는 이를 성취한 여호와야. 아무나가 의지하라 가지 않아요. 아무나가 부르라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민족이, 여러분, 다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나라의 전쟁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일제 강점기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생도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자유함을 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의 라이센스를 갖고 다니잖아요. 여권과 여러분 운전면허증, 주민은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 잼버리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가면서는 어차피 우리는 야영하러 왔기 때문에 마지막 좋은 것들만 아쉬워요. 대한민국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영국이 가장 태영했는데 영국이 이번에 상암 월드컵 스타디움에 그 일에 참여했어요. 참여하면서요 좋은 걸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잼버리 많은, 여러분 들었잖아요.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누군가 다 책임이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이런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마저 좌절하고 우리마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좌절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자. 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선교사님을 바라보자. 저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 일깨워주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말씀을